교회가 무엇인가? 그럴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집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물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이다 그런 게 아니라 건물과 같아, 건물과 비슷해.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그 건물, 이게 건축,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고 있지만 저도 이번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또 어떤 그 건축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사람의 삶에 있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정말 건물을, 그래, 이 건축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문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현대에도 그랬고, 옛날도 그랬고, 왕들도, 왕의 치적을 꼽을 때, 많은 꼽는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건축에 대한 그런 야심과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거하는 왕궁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건축 아닙니까? 결국 건축이죠. 이 송도라는 도시가 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건 건축이라는 이 대단한 기술과 창의력과 능력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국가가 건설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집에다가 비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집에다 비유하기도 하지만, 집을 잘 지어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만 해도 집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척추가 집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더니 어떻게 그렇게 뼈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게 한 혈연 관계 속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 집으로 표현될 수 있고, 공동체라는 것이 집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가라는 것이 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먹고 마시고 비바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 자체, 그게 교회 자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에게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모래 위에 짓냐, 반석 위에 짓냐, 이런 짓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마음에 두면서, 그러나 이 교회를 잘 이해할 때에 건물과 건축에 비유해서, 그래서 돌멩이가 어떻고 기둥이 어떻고, 그리고 오늘은 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우리가 건축 그러면은 이제 건물 위에 나와 있는 건물의 모양,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먼저 하지만, 그래도 건물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모양이 둥글어, 길어,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유리창이 많은 거야, 아니면 견고하게 지어진 거야, 다 이 돌출되어 있는 지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넓으냐, 좁으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다 눈에 보여지는, 지금 보이는 그 디자인 모습, 겉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되게 그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첨탑을 가졌냐, 지붕이 도움식이냐, 고딕식이냐, 이런 시각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냐 이겁니다.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터가 어디에 있는 거야? 모래 위에 있는 거야? 아니면 반석 위에 있는 거야? 사람도 겉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그걸로 봅니다. 요즘에 늘 우리 사회라는 게 언제나 복잡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나 또 다른 사회 분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 젊은 가수들, 연예인들, 스타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어른 세대에 못지않게, 못지않게 아니라 더 뛰어나게 온 세계를 그렇다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창의성을 나타내고 문화를 창달하면서 그걸로 돈도 벌어들이고 그걸로 명예도 얻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게 우리말이지만 이해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는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지만, 별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지만, 세계가 열광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한다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싫지는 않잖아요. 그래, 대견하네. 그 젊은이들 대견하네. 그래서 뿌듯한 마음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고, 우리가 땅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넓은 국토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그것도 크기나 하면 좋은데, 손바닥만한 것, 텃밭도 가꿀 수 없고, 그냥 움막 하나 우리고 살기도 바쁠 정도의 그 기반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요즘에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귀도 생기고 그냥 일신상에 뭐가 명예도 오고 이러니까 그 행동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앞뒤 안 재고 또 그런 훈련을 함께 해야 되는데, 칼군무를 가르치긴 했지만, 그리고 무언가가 아주 그냥 홀릴 듯한 그런 것들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인격과 성품과 이거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게 연예 기획사만 문제겠어요? 사실 교육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계는 만들어서 인공지능 못지않게 뛰어난 두뇌를 만들었지만, 아이들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갖 고도의 교육은 한다고 했지만, 그 교육이 인성교육, 사람됨의 교육, 인간의 교육, 삶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안 해온 결과가 지금 총질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묻지마 폭행으로만 나타나는 것 아니라,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그럼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괜찮으냐? 안 괜찮단 말이죠.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아이돌 스타가 됐어도 그렇게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그리고 스케일이 달라. 무슨 요렇게 한 동네에서 인기 얻어가지고 표 몇 개 얻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월드 투어 한다고 그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공연한다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드는 게 문제가 아닌 정도의,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그 속에 자기됨에 대한 게 별로 없잖아요. 몇 년 전에도 어떤 아이돌 스타가 자살을 할 때,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에 허한 것을 썼잖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팬들은 많아도 자기와 함께 그야말로 술잔을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는 아니었어.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 이게 결국은 터전 아닙니까? 터거든. 우리 예배당도 지금 여러분들은 위에 올라온 것만 보지만, 건축하는 분들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기초를 해야 돼. 터를 잡아야 돼. 근데 우리 터는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저 산동네에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기다가 질레면 지어봐. 그리고 터는 배정이 됐어. 그러면 그 터가 어떤 터인지, 그 터의 약점과 그 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살리고 그런 건축물들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에 가장 드러나는 부분 그리스도다. 기둥 교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 기둥도 중요한 건데 이 기둥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터도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다 이 얘기지. 우리가 이제 다 살피지 않았지만 지금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이 살피는 건 뭐예요? 교회. 그건 머리를 봐도 교회. 이 나타나 있는 기둥이 멋있네. 이게 코린트식이야? 아니면 아리아식이야? 이런 이야기를 건축 기술을 얘기할 때도 이건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터, 보이지 않는 터, 그것도 그리스도. 사람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몸, 바디, 그리스도야.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교회의 머리, 그게 그리스도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심장이 있다면 심장이란 표현했다면 그 심장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게 펌프질을 해야 움직이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 온통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만 그리스도 아니야. 저 연결되어 있는 모퉁이 돌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석가래가 있고 뭐가 자잘한 게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인들이고 목사, 장로들이고 집사, 성도들이지만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 연결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거야.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교회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땅은 어떻게 샀어? 이 교회 건물 얼마에 산 거야? 얼마?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 대가를 지불한 것도 하나님이지. 누가 세웠어? 건축가? 목사? 건축위원장?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어. 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에 있든 전원교회가 됐든 우리처럼 이렇게 빌딩 한복판에 있으면서 인테리어하고 되어 있는 교회가 됐든 그 터는 다 그리스도이다. 이 건물의 터는요, 그리스도입니까? 이 건물의 터는 송도동 2-7번지 여기에요. 이 터 위에 술집도 있고 또 여기 마사지 업소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 있어요. 2-7 행정구역상으로 2-7에 건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소 하나 쓰면 2-7 쓰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십 개, 아마 100개가 넘는지도 몰라. 그런 모든 자기들의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소가 송도동 2-7이 아닙니다. 3-5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됐든 그 교회의 터는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무엇 위에 세워졌어? 사람의 조직력 위에? 사람의 무엇 위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거는 그런 주체들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터가 왜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왜 신경을 씁니까? 왜 신경을 써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의 유지, 그것이 견고함은 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달려있다.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도로나 이런 데 써붙인 거 있어요. 연약지반. 제가 잘은 건축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걸 연약지반. 말로 우리가 들을 때 여기는 지반이 약해. 그러니까 운전수들 말이야, 과적했으면 이 교량이나 이런 거 위 지나갈 때 말이야, 좀 운전, 어차피 실려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천천히 달리라고. 빨리 달리면 하중이 더 강하게 이게 영향을 주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주는 거 아닙니까? 기차 타고 가다가도 연약 지반을 가게 되면 속도를 줄여요. 예? 왜? 이거 강하게 가면 똑같은 하중을 가지고 가는 자동차라도 이게 100km로 달리는 거 하고 그러다가 울퉁불퉁 하는 거 하고 그게 조금 천천히 가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살얼음판을 지나갈 때 똑같은 몸무게지만 쿵쿵 뛰면서 지나가면 다 빠지지.
살금살금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팔 디디면 금이 쩍쩍 가잖아요. 그러다 빠지기도 하지만 쩍쩍 지나가고 소리가 나는데 쿨렁쿨렁 하는데 조심조심 간단 말이죠.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의 교회가 연약 지반 위에 세워져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 우리도 지금 저기 건축물 그거 하는데 여기 송도는 다 파이를 박아야 된대잖아. 다 파이를 박습니다. 왜? 터가 든든해야 되니까, 견고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터가 견고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반 위에다가 세우면 되지. 안반 위에 세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송도에 이 건물이 파일을 받고 그 파일 위에 세워졌다는 건 생각을 했어. 근데 이번에 예배당 지으면서 보니까 파일만 박아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어느 터냐에 따라서 물이 들어와. 우리는 여기가 바닷가가 가까워. 그러니까 물이, 지하를 파면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막이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벽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어느 땅이든지 습기가 있지만 그런 정도의 습기 문제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막이 공사하는데 이 공법이 무엇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이냐, 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기술자들끼리도 이 얘기가 달라. A라는 방법으로 쓰면 돈이 더 들고 더 시간도 더 걸려요. B라는 방법이 돈도 덜 들고 더 견고해요. 그럼 당연히 B 방법으로 가야지.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더 완벽하다면. 그런데 또 자기네들끼리도 얘기가 달라. 이론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어디를 가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도 막아야 돼. 왜? 우리의 땅은 정해진 주소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 산에다 갖다가 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바닷속에 매립된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번에 포항에서 무슨 지열발전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주어가지고 지진을 초래시켜가지고 지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도 나고 뭐 지금 이제 또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이 약한 줄 알았으면 이게 그런 게 된 줄 알았으면 판단을 잘못한 것,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판단을 잘못한 거겠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역사를 또 다시 재정립할 때 그건 그거 아니었어. 누구 얘기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집안 문제거든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적게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터가 어디에 섰느냐. 그건 언제 알아보느냐. 물이 밀고 들어올 때에, 그리고 비바람이 일 때에, 그리고 터가 흔들릴 때, 그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가 다 교회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잘 부흥했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정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는 흔들어 봐야 돼. 땅을 흔들어 보고 비바람이 쳐보고 물이 쓸려 들어와 보고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람 위에 섰지 않았네. 사람의 계획 위에 서지 않은 교회네. 어디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위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밑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으면 될까요? 이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가면은 예배당에 성당 안에 밑에다가 유명한 분들의 관들을 넣어놨잖아요. 다 무슨 주교, 무슨 어떤 분 그래가지고 다 그 석관으로 되어 있는 관들이 거기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워갖고 그 교회를 오늘까지 이어오게 한 공로자들이고 대단한 분들이다.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거를 추모하기도 하고 그걸 높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인들이 있고 그런 누가 있고 그 위에 성경은 얘기해. 오로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터 아닌 다음에는 어느 터에도 세울 수 없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10절, 11절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있고 서신 속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이나 서신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들이 많고 다 특징들이 있지만, 만일 규모, 부흥한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거로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꼽아야 할까요?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꼽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컸던 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막 크게 왕성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가치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정말 가치가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고 세상을 떠난 아주 좋은 목사가 있어요. 왜 그런 좋은 목사들은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나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보다도 더 목회를 하게 하고, 그 친구는 38년을 살고 갔어. 그 10년 딴 목회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저 브라질 가서 선교사로 교회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 큰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가 세상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금년에 우리 그 친구 10년밖에 목회 못하고 간 그 친구를 추모하자. 그리고서는 그 친구를 추모하는 이번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행사도 열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좀 힘을 모아서 또 교회들이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론 목사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병이 있었어요. 약했던 사람인데도 그냥 그냥 별로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거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한 아주 좋은 우리 목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잘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브라질서는 한인 교회 중에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옛날엔 그게 제일로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도 크기로 말하면요, 아주 초대교회 가운데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가운데 지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들 정말 터를 든든하게 잡아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네요. 이 얘기하려고, 그래 터를 잘 세웠으니 터가 그리스도 위에 됐으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큰지 몰라. 지금은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여기서 은사가 어떠니, 무슨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냐 크냐,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아주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리스도파냐, 게바파냐, 바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너희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 교회 지금 그리스도 터 위에 선 거야? 너희 지금 나는 게바가 중요해, 베드로가 중요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잖아. 그러니까 난 베드로파야. 너희 베드로파? 베드로 위에 세웠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말이야, 나 아볼로야. 아볼로가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아볼로가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또 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교회가 무당 붙하는 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참된 목사를 만났구나. 그리고 또 이성이 있는 사람, 좀 줄 줄이나 안다는 사람은 아볼로에게 홀딱 빠진 거야. 아볼로가 교회를, 아볼로파 생겼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지. 바울이지. 그래서 바울 자신을 추종하는 그 이름을 내걸고 그러고서 하는 바울파도 있다. 바울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야. 야, 그리스도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건 교회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그거 아니야.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주님파라고. 여러분, 주님파라고 이름 붙이면 주님파입니까? 이단들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야. 이단들일수록 무슨 신천지가 어떻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 갖다가 놓습니다. 이름 붙이는 건 뭘 못해요. 바울은 그것도 너희들이 말로 그리스도파라지만 너희들은 이것저것 아닌 비주류가 또 모여가지고 너희 파 만들면서 이름을 주님 걸었지 그게 주님이냐? 그리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아무리 크고 너희 교회가 뭐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나오고 선교를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할지 너희 교회 맞아? 그리스도가 너희 교회의 기본이야? 터가 돼 있어? 너희들 바울 추종하고 있고 말이야. 나 추종하고 베드로 추종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 정신 차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신 그 터 위에다가 성당 짓고 예배당 지으면 교회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라는 게 그거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정신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여러분 한 교회가 부흥해봐야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한 10만 명 모일까요? 말로는 뭐 20만 명 교인이라 그러는데 사실 허수가 많아. 정말 뭐 어디까지가 교인인지 우리 종종 물어봐요. 저보고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 되냐고. 정확하게 나도 몰라. 왜? 목사가 그것도 분석을 안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교인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헌금은 올라와. 그건 교인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10년 동안 지금 3, 4년 동안 해외 나가 있어. 또 언제 돌아올 거야? 이 사람 교인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왜 분석을 안 하냐? 분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교인으로 봐야 돼? 어디까지? 이거 딴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예산 보고가 다 교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 결산하고 얼마 예산 어떻게 하고 성장했느냐 안 됐느냐 교인 수, 재정 다 들어가. 그럼 몇 달 지나고 나면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씩 발표를 해. 예산이 큰 교회들, 교인이 많은 교회들 이렇게 아주 쭉 뽑아. 뭐 100대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쭉 먹여가지고 교단지 신문에다가 내요. 근데 그 중에 낼 때 그렇게 규모로 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걸 내는 거야. 교인 한 사람당 헌금을 얼마만큼 교회가 헌금을 내는 게 결산이 어떻게 나오냐. 1인당 대비. 근데 우리 교회는 전자의 리스트에는 못 들어가. 100대 교회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교인 숫자 많고 막 이런 거로는. 왜? 우리는 지금 교인 수가 그렇게 많다고 나는 보고를 안 해요. 실제로도 많지도 않고. 근데 어디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냐 하면 교인 대비 헌금. 1인당 한 교인이 헌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지난해는 우리가 3등 했어요. 한 6, 7천 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에 3등 했어. 난 그걸 보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 야, 기가 막히다. 우리 교회가 3등이야? 그러면 도대체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는 거야? 근데 물론 교회가 정직하게 예산을 보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의 부정직이 있어. 하나는 교인 수는 늘려서 보고해. 교인 수는 늘려 보고해. 재정은 줄여서 보고해. 재정은 줄여서 보고해. 그러면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실제로는 1년 예산이 100몇십억씩 되는 교회도 실제로는 뭐 교인을 또 몇만 명이라고 보고 하니까 1인당 별로 안 돼. 근데 우리는 헌금은 있는 대로 보고해. 교인은 전원 될 수 있는 깎아요. 정확하게. 예? 당회 때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입교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인당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높은 게 아니야. 전부 통계에 거기에 다 달려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의 또 소위 말한 지표라고 하는 거, 통계치라고 하는 게 물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 왜?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도시건설도 하고 뭐 또 예산도 세우지만 그 통계가 허수이고 안 맞을 때가 많아.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예수 위에 세워진다는 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거기에서 뭐 그냥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 그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일까? 야, 이 교회 오니까는 뭐 예수 예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무언가 모르게 여기 오니까 좀 그리스도를 경험하겠구나. 아,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 이래야 이게 교회라 이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반에 물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지진이 흔들려도 딱 설 수 있어야 하고.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다. Unshaking ground. 흔들리지 않는 터전. 네, 유명한 그의 설교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엊그제도 뭐 뉴스 보니까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죠. 이제 젊은 사람들 걱정할 세대가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철없이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아. 아니,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뭐 서로 아플 건 뭐 있니? 그럼 편리하게 같이 그러지. 계약이지.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많이 해보는 거야. 미리 결혼하기 전에 다 검증해봐. 다 해봐.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러고 또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 그렇게 하고, 안 하면은 그냥 동거하고, 안 하면은 아주 이것도 저것도 난 능력도 없고, 나 싫어. 그러니까 즐길 거. 그렇다고 뭐 즐길 거 안 즐기겠어요? 나름대로 결혼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는 방법을 또 찾겠지. 아이, 나는 그건 아예 초연하고 난 산속에 들어가서 할 거야.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는 또 그런다고 해도, 그럼 결혼을 어쨌든 했어. 그리고 살아온 세대들이 소위 아주 그럴듯하게 무슨 황혼이혼. 그래서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컸으니까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고, 내 인생 삶은 나는 날 앞으로 10년 살까 20년 살까 모르는데,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어. 나도 이제는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도 그렇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외 나가 살고 따로 나가 사는데, 결혼식장에 그래도 애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 했으니까 지들 살라고 그러고 은퇴도 했겠다. 조용히 그냥 살겠어.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회사는 흔들리지 않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회사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또 별개 문제 아니에요. 회사는 주식이 잘 돼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내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경우는 회사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려. 회사는 개통 괜찮은 것 같은데 국가가 흔들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면 회사 하나 자기가 견고하게 섰다고 안 흔들립니까? 비자금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뭐 법인 세우면 몰라도 흔들리잖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집도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야, 세우다가 못 세우면 내 자식이라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터를 잘못 잡고 터를 잘못해.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 사상 누각, 모래 위의 집이지. 세운 공력이 드러날 즈음 무너져 버리잖아. 우리 교회는 저기 물막이 공사 어떻게 하고, 터 어떻게 하고, 파일을 몇 개 박을 거야, 깊이를 어떻게 할 거야, 내진 설계를 어디까지 볼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송도동 3-5도 아니고요, 송도동 뭐 309-1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집, 내 가정, 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